믿음의 자녀들 여기 보면은 좀 색다른 이름들이 있죠. 러시아 우리 자녀들 이름이 9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 많은데 9명만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사회도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다가 2023년 안에 우리나라에는 정부 기구 중에서 이민청이 신설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민청이 신설되어서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관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국가가 됐습니다.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다민족 국가.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한 번도 단일 민족 국가였던 적은 없어요. 단일 민족이라고 그냥 말하며 살아온 거지. 고려 시대만 해도 국제적인 나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다인종들, 다민족들이 함께 살은 역사가 있고 지금 다시 새로운 세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다민족 사회, 다민족 국가를 정책을 통해서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성 구세군교회가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올가 구역장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모여드는 또 우리 러시아 분들이 있고 또 주일학교는 오늘서부터 또 통역이 되었던 러시아를 부분적으로 예배 중에 사용하게 되고 또 믿음의 어머니 결혼식에 또 러시아 자녀들 9명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될 그러한 상황과 시대적인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이죠. 그래서 꿈이 있다면 일본어 예배도 되고 영어 예배도 가능하고 러시아 예배도 가능한 좀 풍성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영문으로 좀 새롭게 문이 열려서 선교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영문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교구 1월 한 달 동안 청소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사랑교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돌아오는 영문 청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더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어머니 결혼식을 통해서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의 믿음의 또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역 예배 공과 새로 주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질란 부분이 있어서 새로 추가적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혹은 인도자님들 못 받으신 분들 우리 박상기 정기님한테 2023년도 구역회 공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15일은 하사관 헌신 예배로 성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관 일정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기독교 공동학교 운영회에도 참석해야 되고 교회 여성 아카데미 창립 또 참석해야 되고 1월 12일 오산영문에 있는 경기 지역회 담임사관과 목양사관 지역회 참석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한국 우리 영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입원하거나 몸이 연약한 우리 교구의 우리 군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드려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상황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한,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죠. 이거는 뭐 사이사철의 변화가 늘 일정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언제나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나고 달이 지나면 피부로 와 닿는 거죠. 봄이 왔다,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겠다, 한여름이다, 좀 서늘하게 되면은 계절에 따라서 이제 가을이 오게 됐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변화에서 대비하면서 환절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크게 보면 인간 사회의 사회 현상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쉽게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들어있는 개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온도에 익숙해지면 그 개구리는 그 물 온도에 익숙해지면 물이 끓는 사이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몰라요. 그죠? 익숙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해지면 세상의 변화, 그것이 내 목을 졸라오는 건지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인지 여러분 그걸 쉽게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위기나 그런 변화들은 언제나 일어나요. 오늘 우리는 참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두 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목가적인 은혜로운 이 이야기는, 이 고백은, 이 노래는 여러분 생존 세상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전투를 치러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분투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안연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고 자기 삶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며 대단함이며 그러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살던 때에도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치 구조의 변화가 있었고 경제 문화사적인 변화가 있었고 신앙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는 거죠. 다윗 때에는 12지파 동맹 체제였다가 왕을 중심으로 한 왕정제로 바뀌는 겁니다. 권력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권력이 한 사람에게 몰리는 거죠. 왕정제로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힘이 한쪽으로 몰린다. 좋을 수도 있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력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분배하면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그 결정이 사사롭고 개인의 감정이고 거기에 개인의 상당한 야욕과 욕심이 낀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여러분 리스크들이 있는 거예요. 변화 속에서는. 그 다음에 뭐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뭐겠어요? 양을 치고 염소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정착하면서 농사지면서 땅을 일구고 그래서 밀을 재배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래서 뭐 농경지를 점점 확대시켜야 된단 말이죠.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점점 농경지를 확대해. 그러면 여러분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경제가 변해서 직업군들이 달라지면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업군들이 달라지면 기업들이 더 크게 야심차게 더 공격적인 경영을 한다면 여러분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소상공인들과 대기업의 상품들이 겹치는 게 많으면
다 겹치잖아요. 예. 조그만 가게에서도 두부를 팔아요. 큰 마트에서 두부를 팔아요. 왜 겹치잖아요, 여러분.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작은 사업장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입지가 더 좁아지는 거예요. 접근성 편하게 차로 오라고 여러분 주차장을 크게 신설을 해요. 여러분 지금은 주차가 너무 힘들잖아요. 주차가 편한 데로 가잖아요. 식당을 가도 주차가 편한 곳을 가잖아요. 그것이 20km 밖이든 50km 밖이든 관계가 없어요. 주차가 편하고 조용히 그 가격에 맞는 음식을 제공한다면 다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큰 데든 큰 업장이든 작은 업장이든 서로 여러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편안하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편안하게 안정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죠.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예. 작년 대비 떨어지고 지난달 대비 떨어지고 지난주 대비 떨어지고 언제나 우리는 대비를 하잖아요. 이제. 어제만 못하네 오늘이. 작년만 못해 올해가. 여러분 이렇게 늘 대비하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 걸 느끼잖아요. 이전의 방법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한계들에 부딪혀서 여러분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산업 구조가 변하면 그죠. 많은 땅을 가지고 농사짓다가 여러분 기계 산업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거쳐왔어요. 다윗 때도 거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죠. 그래서 당연히 신앙도 변해요. 여러분 신앙의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종교 인구가 줄어요. 그리고 바뀌어요. 열심히 바뀝니다. 헌신의 자세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안연하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믿음은 어느 정도 믿음이겠어요. 이런 리스크가 많고 여러분 손해 날 일이 많고 공격받는 일이 많고 몸은 노쇠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평안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큼 되겠어요? 그러나 2023년도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2023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매일매일 두 다리 쭉 뻗으시고 따뜻한 등을 따뜻하게 하면서 주무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초장이 뭐냐? 광야. 여러분 이거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대립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초장을 찾는다. 물 없는 사막에서 물을 찾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푸른 초장 다시 말하면 언제나 먹을거리가 있는 지금 어마어마한 대기업도 다 미래의 먹거리 10년 후에 5년 후에 늘 여러분 삼성 이병철 회장이 있을 때나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늘 하는 얘기가 5년 후에 우리 기업은 날아갈 수 있다. 5년 후에 우리는 날아갈 수 있어. 공중분해될 수 있어. 언제나 얘기했던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5년 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른다. 5년 후에 우리는 뭘 할지 모른다. 우리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최고의 끝머리에서 최고의 그 경영의 마지막 그 최고의 정상 자리에서 보는 눈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과 자녀들이 걱정하는 그 차이가 나잖아요. 집에서 아버지들이 늘 걱정을 하잖아요. 가정을 어떻게 이끌까? 왜? 사회의 변화의 최전방에서 일터의 최전방에서 늘 뭘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삶이 어렵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세상이 굉장히 공격적이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몸소 체험하면서 여러분 그죠?
걱정이 앞서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경험하는 장소와 부모들이 경험하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늘 언제나 리더가 되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가 되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엄마가 되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걱정도 팔자인 것처럼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면 더 걱정스러울 수 있죠. 한숨이 나올 수 있죠. 저놈의 새끼 저렇게 가도 되겠나. 여러분, 이런 걱정 많은 세상에서, 즉 생존해야 될 세상에서, 마치 광야에서 내 끌고 온 양을 먹이기 위해서 초지를 찾는다. 여러분, 얼마나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지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 계절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각광을 받는 분야는 이런 거 많은 부분이 있지만, 지역학, 지정학적 사고, 지리학,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학문들이, 이러한 분야들이 더 각광을 받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뉴스에서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생길 때는 뭐라고 그래? 야, 지정학적인 사고, 지정학적인, 그죠? 지정학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리적인 모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서, 광야라는 환경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나에게 딱 맞는 너무 좋은 푸른 새싹, 야들야들한 새싹이 돋아나는, 어디에 가면 야들야들한 부드러운 새싹이 나올까? 여러분, 그죠? 그 새로운 가능성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정말 이익을 얻을까?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 어디를 가야 치열한 경쟁 안 하고도 이렇게 순탄하게 사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 찾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것을 마치 여러분 목자가 자기의 양을 위해서, 끌고 온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에 좋은 풀이 있을까, 어디에 신선한 풀이 있을까를 늘 염두에 두면서 그곳을 찾아가는 목자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쉽게 얻는 게 없어요. 그죠? 왜? 계절이 변화되는 지역에서는, 계절이 변화되는, 그것도 여러분 건기와 우기가 6개월마다 딱딱 정해져 있는 데에서는, 여러분 비 한 방울 안 나오는 6개월의 그 건기에 여러분 어디를 가야 풀이 있을 것 같아요? 풀 없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바짝바짝 돈이 마르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풀이 말라 죽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 돈이 마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말라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 돈이 말라 들어갈 때가 있는 거죠. 바짝바짝 말라 들어갈 때가 있는 거죠. 건강은 안 그런가요? 건강이 말라 들어갈 때가 있죠. 시간이, 여러분 널널했던 시간이 갑자기 시간에 사라져서 바쁘게 뛰어다녀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짬을 내고 건강을 다 끌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고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혼자 한다? 나는 나를 믿어.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외치지만 그 외침이 얼마나 공허해요. 그렇죠? 사람이 자신하는 말 중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말이 뭐냐면 나는 나를 믿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감기가 오는 것도 못 막는데 뭘 막는다는, 뭘 자신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야. 나는 내 재능을 믿어. 믿어서 어떻게 할까? 믿는 건 좋죠. 그 재능을 어떻게 끌어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끌어낼 겁니까? 어디 가서 훈련을 받을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칼을 대장간에 가서 베르듯이 나를 단련시킬 곳에 가야죠. 나를 단련시켜줄.
내 재능을 끌어줄, 나를 단련시켜줄, 나를 멋있게 써줄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재능도 쓸만한 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철광석, 철광석 여러분 캐 오지만 그거 원철 못 쓰잖아요. 그거 부숴서 용광로에 코르크하고 같이 집어넣어서 여러분 석탄과 넣어서 태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쇳물을 뽑아내잖아요. 그 쇳물 가지고 안 되잖아. 다시 불순물을 또 제거하는 수많은 여러분 담금질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쓸모 있는 재능이 되고 그 재능이 그때야 비로소 몸값을 이루잖아요. 몸값을. 여러분 내 재능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되고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연봉을 책정하고 이런 다 과정들을 거치는 거잖아요. 어디서요? 마치 광야에서 길 찾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를 가장 잘 아는 길을 가장 잘 아는 그죠? 길 인도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를 왜 40년 동안 여러분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왜 40년간을 여러분 밑바닥에서 일하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찾는 훈련을 40년을 시켰어요. 물을 찾을 수 있는 40년을 시켰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구별하는 여러분 그거를 40년 동안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 길을 누가 제일 잘 알죠? 모세 외에 길을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40년의 인생길이 그나마 고달팠어도 그죠? 해결할 능력 있는 주님께서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슬 맺히듯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만나를 맺히게 해서 먹이셨잖아요. 23년 한 해는 여러분 가정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맺혀서 여러분 가정을 공급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능력의 목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비가 아무리 내리면 뭐예요? 받을 그릇이 없으면 다 땡이잖아요. 이렇게 고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양들을 인도하는 거죠. 길을 인도하는 거죠. 쉴만한 자리를 인도하는 거죠.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없는 데서 물을 찾는다. 길이 없는 데서 길을 찾는다. 풀이 없는 데서 초장을 찾는다. 불가능하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하고 야, 이 상황은 안 돼. 내 상황이 어려워. 이 사업은 안 돼. 자,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 그거 우리의 생각이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 쪼개어서 길을 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시장 경제에서 뭐라고 그래요? 틈새 시장. 때로는 여러분 틈새가 어마어마하게 큰 매출과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해나가죠?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신 주님께.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맡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근심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지만 그건 우리의 눈의 한계잖아요. 이거를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달
가진 아무 힘도 없는 초식 동물이 야수들과 맹수들이 횡행하는 그러한 광야에서 네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죠? 본인들의 능력인가요? 아니잖아요. 목자 때문이죠. 여러분, 목자 때문에 시력도 안 좋고 능력도 없고 싸움 기술도 없는 양들이 네 다리 쭉 뻗고 바닥에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하게 근심 없이 고통 없이 매일매일 지날 수 있도록 2023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목자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쉼을 주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은 고단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밥도 지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업장도 운영해야 되고 가게도 이끌어가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쉼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근심이 걱정이 아니라 근심 걱정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나도 내 양의 소리를 듣고 내 양도 내 음성을 안다. 여러분 깊은 교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구분하고 내 양이다. 내 목자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로 인정하시고 믿으면서 여러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에서도 열까지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고 보살펴 주시는 그 손길과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내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내 사업장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경영해 주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올 2023년은 찬송하며 간증하며 주님을 위해서 신명나게 일하는 한 해로 살기를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 물이 언제 나오나요? 건기 때는 없어요. 그죠? 건기 때는 없는 거예요. 우기 때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이 장마철 어마어마하게 강수량이 300mm, 400mm, 500mm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에 여러분 200~300mm 강수량이 골고루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비가 여러분 무슨 비겠어요?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수준이지. 그것도 햇빛이 나면 어떻게 하죠? 바짝 마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 때에도 늘 물이 충만하고 풍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 있을 곳, 고이는 곳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되는 곳, 돈이 모이는 곳 그걸 발견하셔야 되잖아요. 건강이 증진되는 일 발견하셔야 되잖아요. 누가 그걸 알려주시고 인도하고 거기까지 함께 가죠?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이 목자 되셔서 물가로 인도하듯이 생명수로 인도하듯이 생활 경제의 생명수와 같은 건 여러분 재정이잖아요. 수입원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수입원을 지켜주시고 일자리를 지켜주시고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이해관계가 많은 것들 속에서도 여러분 일이 늑대와 같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특별히 사업을 하고 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사업장들 속에서 주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주님의 목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가정을 맡겼을 때에 집을 세워주시는
그죠? 내가 아침 일찍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어나고 일하고 돌아와서 겨우 쪽잠 자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정이 세워지고 집안이 세워지는 것은 주님께서 세워주셔야지만이 그 수고와 노고가 여러분 허사가 되지 않고 결실 맺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가정 은혜가, 집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사업장들을 이끌어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마치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며 형통한 경영으로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신 은혜가 올 한해 풍성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언제나 드리는 믿음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는 것조차도 결정을 못했는데 뭘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죽음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를, 자기의 재능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헛된 망상을 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이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윤택하고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지 못한 저희들이라면 더 깊이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한 해를 올해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 맺히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슬 맺히듯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시며 우리의 매일매일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며 예비하고 준비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가장 잘 아는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모두의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